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107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느 날 사탄이 지금까지의 사업을 정리하려고 그동안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연장들을 경매에 붙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탄이 인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했던, 그리고 망하게 했던, 또한 약하게 만들고 타락시켰던 연장들이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무기들은 시기심, 고집, 욕심, 보복심, 미움, 교만, 혈기, 열등감 등 실로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연장들이 놓여 있는 맨 끝에 아주 비싼 가격에 나와 있는 잘 포장된 도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비싸서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살 수 없었던 무엇이 포장되어 있나. 그래서 사탄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고, 뭔데 이렇게 비싸고 포장이 잘 되어 있냐고 라고 물어봤더니 사탄은 그것은 실망이라는 무기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훌륭하게 일하던 사람들도 이 실망으로 공격하면 일이 멈춰졌고 교사도, 집사도, 임원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이 무기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무기력한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을 입에 거품을 토하며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거라고. 이때 한 사람이 사탄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연장을 사용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냐고 라고 묻자 사탄은 이 연장을 사용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긴 했다. 그들은 뭔지 몰라도 이 실망이라는 무기가 잘 통하지 않았다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순종하였기에 이 무기가 아무 효력이 없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망이라는 무기가 통하지 않았던 신앙인으로 17세기 세뮤얼 루더포드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회자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망치와 줄과 용광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망치와 줄과 용광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의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망치는 못을 제자리에 박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요긴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못에 감정과 만약 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못에게 있어서 망치는 아주 잔인하고 냉혹하며 쳐서 복종시키기를 좋아하는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못과 망치는 둘 다 목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머리가 두들겨 맞을지, 어떤 망치가 그 일에 사용될지는 전적으로 목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목수는 그 못과 망치로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줄의 강판질과 용광로의 뜨거움을 견디는 금속에게도 같은 비유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속이 공예가의 손에 들려진 대상물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아마도 그 금속은 미움과 분노와 실망과 의심이 쌓일 것입니다. 금속이 가져야 하는 태도는 공예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공예가는 그 금속을 녹여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뇌와 실망은 망치, 줄, 용광로와 같다. 그것들은 온갖 종류의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찾아온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떠나지 않는 질병, 이르지 못한 꿈, 깨어진 가정, 단절된 우정, 반항적이고 고집스러운 자녀, 떨어지는 성적, 끊어버릴 수 없는 습관 등으로 말이죠. 그러나 망치와 줄과 용광로가 주인의 손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 아슬아슬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래서 의심되고 낙심될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망치의 주인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시며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못보다 금속보다 그분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멍들고 짓눌리고 녹아지는 과정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루더포드는 이렇게 마지막에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고 더 오래 머무실수록 당신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라고 말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만지는 시간이 길수록 우리는 더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실망하여 하나님을 의심하여 주님의 길이 아닌 자신들의 길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12장의 신탁은 여호야김 통치 초반에 받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24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호야김이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등극했었던 시기는 BC 609년입니다. 이때는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이 바벨론 군대와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BC 605년 바벨론은 유브라데 서편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를 도우러 온 애굽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 전투에서 아수르는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애굽의 바로인 느고와 아수르를 격파함으로써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남하하면서 남유다를 비롯해 팔레스틴의 각국을 침공합니다. 이것이 남유다에 대해 이루어진 1차 유다 침공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이 지역에서 애굽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이곳을 자신의 세력 하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지만 중동의 새로운 패권자이자 강자인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강력한 압박을 계기로 유다는 바벨론의 봉신 국가가 되어지는 거죠. 사실 역사는 이렇고요. 성경적으로는 계속해서 애굽과의 무역을 통한 물질적인 이득과 함께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으며 백성들을 착취했던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 경고에 대한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이제 애굽이 아닌 바벨론에 의해 통치받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한 대로, 그렇게 경고한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징계했습니다. 너희들의 애굽의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의 욕망을 벗어나고 나를 섬기라라고 말했지만 유다의 지도자들은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징계는 바벨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현상은 역사이지만 그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경고와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 있었고 이사야를 통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기도 하셨고 이젠 바벨론을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인 세계와 무관한 현상으로 그저 치부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을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어려움을 단순하게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고 현상을 넘어 현상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 안에 들어갈 때에 삶의 자리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에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죄악에 또한 우리의 회복에 누구보다 관심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유다의 백성들에게, 유다의 왕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살아있음을, 자신의 존재함을 그리고 또한 그러하기에 자신의 요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BC 602년도에 느부갓네살의 애굽 공격이 실패하자 다시 애굽의 원조를 기대하며 바벨론의 반역을 일으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과 나의 행위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의심하여 아니 자신의 욕망대로 애굽을 향해 그들과의 연대를 위해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나 사실 당대 애굽은 바벨론의 공격을 겨우 막아냈을 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다시 결탁하려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므낫세의 악이 있다고 성경은 지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겨우겨우 회복시킨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그 예배의 전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하늘의 여왕을 따랐으며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몰록 숭배 행위를 했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아달랴나 아하스조차도 감히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므낫세는 그 일을 감행했고 그 뒤를 따라 여호야김은 애굽과의 교역을 회복시키며 다시 그 일을 감행하려 합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니엘에게 바벨론은 내가 믿는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그를 통해 나의 꿈을 해몽해보라고 어느 정도 유다 신앙을 인정함이 있었습니다. 즉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다 할지라도 강제적인 우상 숭배는 없었습니다.
강제적인 죄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애굽도 없었습니다. 애굽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 우상 숭배를 다시 회복하려 한 건 여호야김과 남유다의 타락한 지도자들의 바람이자 계획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알아서 긴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 없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려 합니다. 자신들은 정당하다고 착각하면서 말이죠. 네,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 여호야김의 배반과 바벨론을 사용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징계 때에 이와 똑같은, 이러한 실망 때문에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기의 선지자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징계를 전달하는 눈물의 선지자였다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방인, 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사람들에 의해 멸망당해야 하고 징계받아야 하는 건지 질문하고 따진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나님, 왜 바벨론의 공격에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돕지 않으시냐라고 질문한 선지자. 그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였습니다. 남유다를 돕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돌보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대한 질문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남유다는 믿음이 아닌 욕심과 욕망과 쾌락과 두려움을 따라 믿음을 버리는 선택을 해왔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 2차 징계를 진행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처음과 끝인 7절과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다해 사랑한 유다를 향해 내 집이라고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나의 사랑이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반드시 뽑아버리고 멸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대로 바벨론의 2차 공격은 감행이 되죠. 그리고 그 순종은 바로 욕심을 따르는 우상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버림과 세움의 기준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 삶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멋대로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어쩌면 남들이 듣기에도 자신이 해석하기에도 그럴만하다라고, 진짜 힘든 일이라고 동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황폐해진 땅을 보며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을 찾습니다. 그때는 부유했다고, 그때는 풍요로웠다고, 그때는 그 우상 숭배를 통해 누렸었던 쾌락과 누렸었던 풍요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세상의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부정을 저지르거나 악한 타협을 하거나 재정적 여유가 없으니 돈을 벌기 위해 예배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버림과 세움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에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가치로 이 땅에서 세움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냐고, 주님 왜 내버려 두셨냐라고 실망하며 주님을 떠나는 이유로,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변명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붙들며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현상이 아니라 현상을 넘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해야 하시는지,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내가 의인으로서 상식이 아닌 하나님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그 믿음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